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그 단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지혜일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냐면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총명함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이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주며 평생의 왕들 중에 솔로몬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두로왕 히람과 이 솔로몬이 그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땅은요, 이전에 다윗 왕과도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정말 얼마나 지혜롭게 이 협상을 이끌었는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로가 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요 주로 무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왕래하면서 이 교역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두로를 포함한 그 가나안 전 지역은요 모두 솔로몬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역에서 이 경쟁자를 없애줄 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해적의 후손으로 바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도 그들을 이스라엘이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로는 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다윗 왕의 왕에게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고 그래서 두로는 마음껏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두로와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두로는요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진귀한 것들을 많이 가졌고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두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또 자신의 궁을 건축하는 일에 이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 두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첨단 기술들 그리고 그 재료들을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두로에게 요청을 하면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사용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는 일을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향목은요 최고 30m까지 자라는 나무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건축자재로 자주 쓰였던 나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제안에 히람 왕은 백향목뿐만이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안합니다. 이들의 이 협상은 우호적으로 이루어졌고요. 1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하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관계 협상을 어떻게 맺었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로 그들이 친목하여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글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를 반대로 마치 비꼬듯이요. 이게 고작 솔로몬의 지혜다. 그러니까 협상을 엉망으로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협상을 통해서 히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맑은 기름은요, 굉장히 좋은 기름을 이야기를 하고요. 밀 2만 고르까지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이요, 자신의 제국 전체에서 걷어들인 수입, 그러니까 그 타국까지도 세금으로 걷어들인 수입이 어느 정도였냐면 매년 3만 3천 섬의 밀가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3천의 밀가루를 얻는데 그 중에 2만 섬이나 되는 큰 양을 매해 이 두로 왕에게 주겠다라고 약조를 하게 된 거죠. 마치 솔로몬이 그 히람 두로 땅을 다스리곤 있었지만 이 모습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마치 히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해마다 그 많은 음식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히람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 없이 우리가 배우다가 너희들 그 한국까지 그 백향목을 날라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 약조가 끝나자마자 솔로몬은 3만 명의 일꾼들을 징집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로 나눠서 한 달은 일하고 레바논에서 두 달은 쉬고, 이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그 일꾼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협상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일꾼들까지도 보내면서 이런 바보 같은 행위를 하고 그런 협상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행동과 지혜를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협상하는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왜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토록 미련하고 손해보는 협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작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큰 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 내가 불의하게 재판하지 않도록, 그래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 기도했고,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요, 자신이 구했던 지혜의 목적과는 다르게 전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일에 이 지혜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화려한 성전과 궁전을 짓는 일에 자신의 지혜를 악용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지만 오히려 그 지혜로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일꾼을 징집했을 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요, 7만 명의 짐꾼, 8만 명의 채석가들을 징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로는 3,300명을, 또 이를 관리하는 인원으로 550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다윗 왕도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꾼들을 사용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규모와 크기에 있어서는요, 솔로몬은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징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전과 이 성전 건축과 궁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궁전이 화려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명분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착취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는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요, 솔로몬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사용했을 때 백성들은 그 왕을 높게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창기 두 여자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솔로몬은 그때 탁월한 지혜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이 판단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러자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아마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공의함 앞에 함부로 불의함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속일 수 없었고 함부로 악행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공의롭게 재판하는 일에 쓰였을 때에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왕, 그리고 존경을 받는 왕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악용하기 시작하자 그는 누구보다 미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 왕이었고,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협상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음식의 맛을 내는 주제, 마치 모든 음식의 맛은 간으로 좌우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소금은 음식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소금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당했을 때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냈을 때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혼란했던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서 열기를 세우기보다 하나의 예배당을 세우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을 때, 성도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을 때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질밥히고 무시당하며 버려지고 비참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 집사가 집사다운 교회, 권사, 장로,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을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맛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너무나도 종교적인 얽매임 가운데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일에 우리 VIP 1차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영역 가운데 선언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을 작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전도의 그 일을 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역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VIP 작정에 동참해서 우리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영역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